할렐루야. 예, 벌써 사상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예, 오늘 말씀 제목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령 충만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을 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떠한 분이 절에 다니다가 부처를 믿다가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신앙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제법 내가 교회 생활도 익숙해지고 이제 내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께 좀 질문을 하려고, 한번 상담을 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웬일이에요? 저 멀리서 관리사님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관리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주지 목사님 계십니까? 아니, 예습관을 갖다가 자기가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오래 다니고 오래 친숙했던 그 예습관이 바로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한 해 시작할 때에 항상 결단하죠. 하루에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로 시작해서 3장, 5장 읽겠다. 적게는 3장, 많게는 5장. 내가 꼭 일독을 하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펴서 읽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가다 보면은 창세기에서 멈춥니다. 그리고는 또 안 돼 이러고는 또 창세기로 갑니다. 한번 또 시작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책을 갖고 다니는데 그 창세기만 손때가 묻어가지고 까만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겠다, 한번 바꿔보겠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어려운지.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들은 나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날마다 연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성화의 삶, 날마다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360년 동안, 이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가 나타나는 기간이 한 360년 정도 되거든요. 약 그 기간 동안 악순환을 갖다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러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말씀했는데 너희는 본이 되라. 내가 얼마나 이 땅의 주인이고 내가 택한 백성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보여주라고 했지만, 가나안에 가서 가나안을 복음으로 거룩한 신정 국가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아세라신 바알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죄라고 합니다. 범죄지요. 그리고 8절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겠어요?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다임을 보내어서 8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곡식이란 곡식은 다 뺏어가고, 저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맡겨서 힘든 일은 다 시키고 착취해가고, 이 8년 동안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잘못된 길로 하나님 백성이 갈 때에 심판하시고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마냥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을 때는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징계하고 심판할지라도 돌이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이제 고난이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매 맞고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가만히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백성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데, 어떤 부모가 그냥 가만히 보면서 아파? 더 울어. 아이고 그거 뭐 아프다 그래.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매를 댔어도 옛날에 이 조선시대 때는 매를 때려요. 종아리를 때리죠. 그러면은 잘 때 아버지가 문을 다 열고,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옛날 영화를 보니까 다 자녀의 이 종아리를 쓰다 보면서 약을 발라주고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야, 잘 되라고 힘들지만 때리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이 사랑의 매도 이제는 이거를 법률로 이제는 막아야 된다. 가혹행위다. 그래서 이제는요, 법률로 이제는 부모가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실정이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제 저 한국도 이 법률로 정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잘못됐을 때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때 회개합니다. 그때 9절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셔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가지고 이제 사사 온니엘이 있을 동안은 40년 동안 평온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온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돌이켰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7번이나 이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평안을 주고, 이게 360년 동안 몇 번이나 그렇게 되풀이 되냐면요, 7번이나 되풀이 됩니다. 그 7번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가 끊어버릴 것이 있다. 끊으라고 말을 해요. 첫째, 무엇을 끊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됩니다. 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굴 섬겼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목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오늘 이 7절의 말씀 보니까 항상 우리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족 여러분들 아멘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요, 여러분, 죄를 한 번 짓고 그 죄가 맨 처음에는 무서워요.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또 2번 짓고 3번 지으면은, 우리 속담에도요,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돼요? 소도둑 되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바늘 훔치는 게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안 되지. 근데 바늘 훔치고, 그 다음에 못을 훔치고, 그 다음에 금부치를 훔치고, 큰 것을 훔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작은 죄를 짓다가 타협하는 거죠. 이까짓 거 어때? 괜찮지? 하나님? 그리고 되풀이 회개하고, 또 매맞고, 또 구원. 이게 되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간이 커져가지고 부어버린 거예요. 간이 부어가지고는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것을 이제는 당연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갖다가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될 것을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오직 누구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첫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은 첫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게 세워져야 돼요. 이게 세워지지 않고 이게 세워질 수가 없죠. 옆으로는 누구 사랑요?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이웃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요 옆에 요 하나만 있으면 이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십자가가 온전히 딱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사랑해라.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것, 여러분, 부모 사랑하는 것, 우리 친척, 가족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누구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느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성경은 말합니다. 사사기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보다는 자신 좋은 것을 사랑하고 자신들이 좋은 대로 소견대로 살아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따끔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계 이 말씀이 신약에 오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4절 보니까 이런 일이 말세에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누구를 둔다고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한다. 누구요? 자기의 이 안락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남을 섬기고 손해보는 것을요, 아주 싫어하는 세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태 보세요. 조금 자기가 손해보면요, 안색이 변합니다. 저희 가정에서도요, 제 자녀들에게 때로는 청소할 때 제가 뭐 치울 때 부탁을 하거든요. 일명 이렇게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럼 제가 쓰레기 봉지는 제가 꺼내요. 무겁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럼 제가 다 꺼내고 뭐 하나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아, 얘들아, 여기에 쓰레기 봉지 좀 이렇게 집어넣어 줄까? 그럼 한 번에 들을까요? 두 번, 세 번 말아야지 들을까요? 야, 세네 번 말하면 제가 윽박 지르고 인상을 써야 돼요. 그제서야 와가지고 아주 뭐 하는 둥 나는 둥 척을 해요. 척을. 그 모습을 볼 때, 야, 사람의 본성이 저렇구나. 야, 어린애들도 얼마 인생을 살지 못했는데, 야, 자기가 희생하고 뭔가 섬기고 손해보고 수고하는 거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근데 세상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행복했어요. 왜 행복했느냐? 우리 예인 자매가, 예인 우리 귀한 우리 딸이 어제 넌지시 부탁을 했는데 오늘 와서 여기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앉아서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 PPT를 넘긴다는 거 쉽잖아요. 어제도요, 아까도 찬양 보니까 4절 갔다 갑자기 2절을 가고요. 갑자기 후렴을 가니까 아까도 걱정하더라고요. 저거 힘든데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게 능숙하지 못했지만 그 다음은 탁탁 넘기더라고요.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했듯이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는 교회에서 이웃을 향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수고하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자신 목숨까지도 우리 양을 위해서 바쳤잖아요. 예? 목숨을 바치는 자가 진짜 친구라고 했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참 제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는 그 사람이 능히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보실 때 나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계실 자리가 없어요. 나로 가득 차 있는데요. 내가 왕인데요. 그럼 역사가 없는 거예요. 냉랭한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크리스찬인가? 항상 물음표가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음표의 신앙이 아니고 확신에 찬 믿음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니까 2절, 디모데후서 3장 2절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최고 가치가 뭐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존재하는 목적도 오직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는요, 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은 아주 나는 멋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면은 어딜 가나
뭔가 이렇게 엉거주춤하고 쭉 빠져있고 뒷걸음질 치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오직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돈. 돈을 잃으면 누구도 미워해요? 제가 캐나다에서 몇 분을 봤는데요. 세상에 가족끼리 싸운 거예요. 뭐 때문에 싸워요? 유산 때문에 싸웠더라고요. 형제가. 그리고 형제가요, 캐나다에서 쳐다보지도 않아요. 야, 돈 때문에 누구도 미워하는 거예요? 부모도 미워하고, 자기 동생도 미워하고, 자기 형도 미워하고, 미움의 관계가 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오직 돈이죠. 돈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래서 이 캐나다에 오니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들을 향해서 저분들 목사님 맞아? 또 저기를 보더만 저분 권사님 집사님 맞아? 저분 어떤 성도님 맞아? 모든 것이요, 돈 앞에서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돈에만 눈이 시뻘겋게 돼가지고 나의 믿음 생활은요, 온데간데 없이 돈만 쫓아가는 거예요. 돈만 쫓아가다 뭐도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주께서 주신 비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직분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말씀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는 것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정말 사탄 앞에 보이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편지, 하나님께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이겨내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면은 하나님께서 물건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욥이 돈을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고 부한 사람이 되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끝까지 내가 하나님 연전 앞에 있다. 보디발의 아내도 뿌리치고, 감옥에 갈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겠다. 믿음의 길 가니까 하나님께서 명예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물건을 주셔요. 아니, 물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강한 영권을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손을 얹은 귀신이 떠나고, 우리가 가서 상담해주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문제가 풀어지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회복되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면요, 저는 순복음이 기복주의예요. 왜 그러느냐? 무조건 돈으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가난하면 복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물질 줄 사람에게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권 주시고, 육체 강간함 줘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그 일을 감당해 하려면 하나님께서 육체 강간함도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주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마지막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니까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의 쾌락,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보다 기도보다 쾌락이 우선이고 오락이 우선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태가 빠지는 것이 있죠. 한 4가지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 중독. 게임으로 도박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새요. 도박장에 안 가더라도. 그 다음에 인터넷 중독. 우리 다 빠져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야, 제가 보면요, 아이패드, 핸드폰이 떠나질 않아요. 그거 없으면은 여기에서 틱톡 이러고요. 어제는 켜놨는데 저희 집에 사랑해 온방에 100번 1000번 사랑해 뭔지 보니까 이렇게 강아지 표시가 있어요, 아이콘. 그 다음에 쇼핑 중독. 돈 있는 분들 어디 돌아다니면서 또 쇼핑 중독하고요. 그 다음에 성 중독.
사탄이 노리는 건 이 네 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요, 우리 중추신경을 기쁘게 하다가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것이 우리 몸을 쇠퇴하게 만들고 나중에 뇌까지 공격해가지고 치명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마약이잖아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이것이 옛날에 약으로 쓰였죠. 근데 요새는요, 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쾌락을 위해서 나의 뭔가 이 흥분을 위해서 어떤 가수들은요, 곡을 쓰려고 하는데 이게 업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나를 하고 마약을 넣고 그래서 곡을 쓰고 또한 어떤 작가는 책을 쓴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쾌락으로 가는 길은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으로 따라가지 마시고 오직 나의 좋아하는 것, 그리고 또한 돈을 사랑하는 것, 또한 쾌락을 너무 추구하는 것 우리가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는 정말 거룩이냐 쾌락이냐? 너는 거룩이냐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냐? 너는 지금 너무나 죄의 열매가 가득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추스릴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고 지금 그 죄악의 열매를 먹고 지금 비참한 자리에 좌절 속에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저번 주죠. 한 다음 세대 우리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어요. 또 하는 말, 목사님 요절 이렇게 많이 해요? 해봤는데, 이러면서 몇 개를 말하고, 또, 설교 마칠 때요, 명확하게, 이렇게 서로 별로 결론을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등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의견을 다 딱 들었을 때, 그렇구나.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오늘 설교도 제가 시간을 보면서 좀 더 짧게, 그리고 성경 구절도 반으로 팍 줄여서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왜? 이건 나쁜 습관일 수 있거든요. 다음 세대가 말했는데 제가 고치지 않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다음 세대 말한 그 한 명은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용감하게 말해서 그렇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괜히 목사님 속상해서 집에 가서 말이야 이상한 기도하고 괜히 나 미워할까봐 상처 입을까 말하지 못한 분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고치면은 누가 좋아요? 그 말한 다음 세대 성도님이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다 돈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딱 들을 때 끊어야 되겠다. 맞다. 아닌 것은 끊어야 되겠다. 오늘 뭡니까? 우리가 악순환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으면은 여러분도 좋고 누구도 좋아요? 저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내가 못 끊는 악순환이 있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거. 죄짓고 매맞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또 만져주신 구원함을 얻고 평온함을 얻고 이 사이클이 지금 너무 빨리 계속되고 있다. 내가 알잖아요. 내가 나쁜 습관 내가 알잖아요. 우리가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끊어버리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때에 끊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끊을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진짜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 한 구절 볼 때 더욱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세상에 많은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감동받아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내가 가고 싶다.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오늘 드디어 사사가 등장을 해요. 첫째 사사가 누구예요? 바로 온니엘입니다. 한번 우리가 몇 명의 사사가 사사에 등장을 하느냐?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 이렇게 쭉 우리가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원,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온니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보셨기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용사거든요. 전쟁에 대해서는 사사기 1장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이제 점령하러 가요. 막 싸우는데 한 곳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기랏 세빌이라는 곳에 자기가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80이 다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 하나를 한번 같이 협력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사사기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게 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 세빌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가운데 많은 무수한 젊은이들이 있죠. 그때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아주 그냥 눈썹이 휘날리라 그냥 뛰쳐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갈렙의 아후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온니엘이 걸어만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탁 뛰쳐나오는 거예요. 제가 1장 설교할 때 그랬죠. 온니엘은 갈렙 말이 선포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다른 사람은 열로 듣고 한 귀로 싹 보내는 거죠. 소교의 경읽기. 근데 온니엘은 한 번 딱 듣고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믿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뛰쳐나오는 거죠. 그리고 생명 걸고 기랏 세벨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요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그러자 갈렙이 약속대로 누굴 줬을까요? 하나뿐이 없는 이 딸 악사를 갖다가 바로 온니엘에게 탁 주게 되죠. 첫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고 그것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말씀을 긴가민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리고요 내가 앞장서는 거예요. 오늘 여인 우리 귀한 딸 보세요. 어제 저녁에 선포했는데 오늘 나와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대에 영적인 거목으로 보배스럽게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달려나가고 생명 걸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딱 받으니까 성령은 뭡니까? 능력이잖아요. 하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 권세가 우리 주님 되게 있잖아요. 능력이잖아요. 능력이 딱 생기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탁월한 지도력이 생겨서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40년 동안 평안하게 살게 이 온니엘이 귀한 사사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냐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말은요 성령님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진정한 사사는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작은 사사가 돼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온니엘처럼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서 있는 곳에 사사가 있는 곳에는 평안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쾌락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 그거 끊어버리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그럼 그 말씀을 긴가민가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 붙잡고 아버지 내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앞장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있는 곳 성령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 가정 나로 인해서 평안케 해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하지 마시고 싸움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서 사사가 있으면 평안함이 넘치는데 내가 있는 곳이 평안하고 내 교회가 평안하고 싸우지 않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이 시대에 악순환을 끌어버리고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주님 나를 사랑했으니 이 몸 바쳐서 주만 따라가렵니. 주님 나의 기도 들으사 언제까지 주님만을 사모하게.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순환을 끊어버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며 세상 사랑 모습처럼 살아갔던 것, 아버지 그것이 무엇이 됐든 끊어버리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고 온내에는 80이 다 돼서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앞장서는데, 주여 앞장설 수 있는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 주님 이 시대에 작은 서사가 되어서 내가 있는 그곳 가정을, 정말 내가 있는 교회, 내가 있는 직장, 그 모든 것을 평안케 하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될 수 있고 살리는 아버지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